혹시 여러분들은 싸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맨날 부부 싸움하고 계시는 부부 싸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칼로 물베기니까. 아마 뭐 말싸움 같은 것은 뭐 좀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뭐 학창 시절에는 싸움을 좀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 뭐 싸움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몸의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더더욱 뭐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한 번 크게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늘 이길 수 있는 또 싸움도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이기다가도 방심하는 순간 일격을 당하여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늘 긴장한다고 해서 뭐 노심초사하는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제가 침투해 올 수 있는 빈틈은 없는지 또 내가 모르게 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항상 살피며 또 깨어있는 믿음과 또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죄가 침투해 들어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상호적이고 또 쌍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일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짝사랑 같은 게 그런 것이겠죠. 한 사람은 상대방을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관심도 없고 뭐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죠.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뭐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분들은 정말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둘 중에 뭐 하나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나무나 돌 앞에 절하는 무지함과 다를 것이 없고 알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뭐 가증함이나 위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 편지 전체의 내용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는 이 편지의 서두에서 말했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증언하는 이유다 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결국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또 지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중심에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될까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다시 말하면 세상, 즉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전반적인 태도에 의해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거나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습의 삶이 이제 죄인 것이고 죄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앞에서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의 오류와 악한 형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육신의 원함, 그 정욕을 따라 뭐 쾌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사는 것, 죄를 범하는 것이 어떻게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처럼 죄 없이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언자는 뭐 지금으로 하면 변호사라는 정도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는 재판을 받을 때 피고를 향해 온갖 비난과 추궁이 쏟아질 때 그 피고를 위해 변론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피고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하니까 이제 피고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죠. 만일 피고 혼자 법정에 서 있다면 그에게는 뭐 형량이 떨어지겠죠. 만약에 우리라면 사망의 선언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한 덕분에 피고는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화목 제물이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이 화목 제물이라는 번역은 화목제를 연상케 해서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죄를 사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제 제사가 나오죠. 뭐 속건제,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고 일반 번제도 뭐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뭐 소제, 화제, 또 화목제, 화목제는 뭐 감사제 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 백성들이 먹고 뜯고 즐기는 그런 제사인데 그 화목제를 좀 연상케 하죠. 화목 제물이니라고 하니까. 근데 화목제는 죄를 사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심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화해의 제물이 되셨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목제보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목제가 아니라 화해의 제물이 되셨다. 아니면 속죄의 제물. 사실 여기에 쓰인 헬라어가 이제 그 화목 또는 뭐 분노를 사그러뜨린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 70인경에서 70인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 화목 제물에 쓰이는 이 단어, 바로 이 단어가 대부분이 속죄제 그리고 또 대속죄일에 관련된 제사, 이 부분에 대해 쓰였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그런 뭐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해도 뭐 번역상 별로 차이가 없을 텐데 이제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해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를 강조하기 위해, 관계의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는 이유라면 우리가 화해의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대해서 진노하셨죠. 그 진노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절대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 제물에게 대신 쏟아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덕분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공로를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또 칭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이제 없애기 위함인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죄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실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고 죄의 능력과 권세에서, 그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능력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것인데 그거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소원이 있으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또 죄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거하며 산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너는 그를 알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되고 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초월적인 지식으로 진리에 도달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 지혜, 아무도 모르는 그 특별한 비밀에 관한 그것을 알고 있으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논리를 펼쳤는데 지금 이단들도 다르지 않는 이 당시의 이단도 그것이 쭉 이어져서 조금 발전됐을 뿐이지 기본적인 틀은 비슷한 것. 아무튼 그러한 이제 주장을 펼쳤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만 알고 있다. 우리 그룹만 이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그룹에 들어와서 이 지식을 네가 깨닫게 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이. 근데 거기에 대해 요한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지식으로 얻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초월적인 지식이란 사변에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 지식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그 특별한 그 위치에 이르렀으니까 이 육신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된다. 어차피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러워. 이원론에 이제 빠져 있었으니까 이원론적 주장으로 영혼은 깨끗하고 이제 영혼은 그 지식을 깨달았으니까 완전히 이제 깨끗해진 것이고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더럽게 굴려라. 죄 가운데 뒹굴어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었죠. 그냥 자신들은 초월적인 지식을 가졌고 대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쾌락대로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과연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를 안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그의 계명, 그들은 막 살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막 살고 있었으니까 요한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를 안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이고 또 경험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의 삶을 봐라. 그런데 너희들의 삶은 막 살고 있지 않느냐, 계명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데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다시 죄 속에 자신을 던지면서 살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죄 짓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초월적인 지식으로 진리에 도달했다는 것은 다 허풍인 것이죠.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무에다가 아무리 좋은 나무, 이것은 정말 훌륭한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간판을 써 붙여 놓아도 그 열매와 다르면 나무는 뭐 아무리 좋다고 뭐 간판 붙여놔도 열매는 뭐 약간 시들시들한 게 열린다면 그 설명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많이 알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이 많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설명했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나오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그분의 사랑, 또 거룩하심이 내 삶 속에 녹아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 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 계명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구원의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구원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까? 초월적인 지식으로 진리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알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자기의 삶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지고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시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온전히 도달할 수 없는 육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과 게으름을 정당화시키고 세상에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와 우리는 연약함으로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세는 매우 다른 자세인 것이죠. 성경은 어느 한 곳에서도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게 살아도 된다, 그것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요한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살려고 나아가라는 것이고, 그분의 죄 없으심과 같이 죄를 멀리하며 죄를 미워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 행동이 그분의 행하심과 동떨어지는 것이라면 모순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발전시키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약해서, 세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몰라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알고 믿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은 맞게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비난받고 또 부패하고 붕괴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신칭이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사실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나온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신칭의를 강조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아주 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 계명이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억누르러 가고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계명의 무거운 짐을 지으려고 하니까, 야, 그 계명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룩함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들이 너희들의 의가 되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했는데,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서 사실 그 배경이 되는 이미 그들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삶은 빼버렸다라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잘 믿는 모습인데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게 되어 버렸고, 그러한 믿음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가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하는 말씀, 우리 이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처럼 겸손하고 그분처럼 진실되고 그분처럼 사랑하며 그분처럼 용서하고 그분처럼 조금도 거짓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당히 믿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또 죄와 피 흘리기 같이 싸우며 그 죄를 미워하며 참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